1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들을 복주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권능으로 임하게 하시며 예배에 참석한 심령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좌정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구원의 역사가 넘쳐 흐르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소중함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요. 보다 못한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하고 남편이 너무 사이가 안 좋아요. 그것도 아들이 큰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 어찌 초등학생하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은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목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아들을 만났어요. 너 아버지 좋아하니? 예, 좋아해요. 아버지가 너에게 하는 게 뭐 싫은 거 있냐? 그러니까 얘가 그래요. 아버지가 꼭 저에게 머리를 줘박아요. 제 아버지가 자꾸 제 머리를 줘박아요. 아버지는 좋다고 그러는데 전 너무 싫어요. 제 머리를 줘박으니까 너무 싫어서 아버지가 대화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아들을 사랑하십니까? 예, 아주 사랑하죠. 아들을 사랑할 때 뭘 해요? 그랬더니 예, 아들을 사랑할 때 머리를 줘박아요. 이뻐서요. 사랑이란, 아버지 사랑이란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춰서 하는 거예요. 얘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알고 사랑이란 애가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이지, 얘가 싫어하는지도 좋은지도 모르고 자꾸 머리를 줘박으면 얘가 그걸 싫어해가지고 아버지가 사이가 나빠지잖아요.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해가 사랑이고 가족들의 태도죠. 남편은 아내의 눈높이에 맞춰서 생각해주고 아내는 남편의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보고서 그 행동을 맞춰가는 게 가족이고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못 살고 있죠. 내 맘대로 사는 걸 아내가 이해해 주기 원하고 내 맘대로 행하도록 남편이 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건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인데 상대방을 배려해서 행동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족이란 단어가 패밀리인데 FAMILY, 그죠? 뭔 뜻이냐면 이 어원이 그래요. 어원이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 단어가 패밀리예요. 아버지 할 때 F, 아버지와 어머니 and A, 그죠? mother M, FAM, I, love L, 그죠? U, 당신들.
그래서 패밀리란 단어는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해요 라는 단어예요. 첫 자를 따서 패밀리를 만든 거죠. 이게 가족이라는 단어의 어원이란 말이에요. 가정은 뭐냐면 사랑으로 맺어지는 거죠. 이게 가정에 흐르는 것은 사랑이 흘러야지 싸움, 다툼, 돈, 물질 이런 것들이 주체가 돼서 흐르면 가정은 파괴돼 버려요. 종종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에 있어요. 근데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미모가 필요하고 잘생김이 필요하고 결혼할 때 그런 걸 선택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두 사람이 진정한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하느냐로 맺어지는 가정이라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가정이 있어요. 100가정이 있다 합시다. 대다수의 가정이 행복하고 대다수의 가정이 올바른 길을 가는데 잘못된 가정이 나오더라 이것이 아니에요. 대다수의 가정이 다 사랑이란 매개체로 가지 아니하고 대다수의 가정이 다 정상적이지 않게 가는데 간혹 올바르게 가는 가정이 있더라. 그 가정에서 인물이 나오고 그 가정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 가정의 후손들이 승리하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만들 것인가 오늘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라는 건 토양이라 그랬어요. 토양이 좋으면 식물들이 잘 자라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토양인데 그 토양을 통해서 자식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토양이 필요해요. 근데 부모님들이 착각을 해요. 자식들에게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요. 한 달에 100만 원, 1000만 원 투자하면서 내 자식이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랑을 먹고 자란 자녀가 잘 되는 것이지 돈 먹고 자란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자라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착각을 해서 자식을 돈으로 기르려고 그래요. 학원 보내고 법 배우고 막 돈을 투자하는데 투자도 좋은 거지만 철저히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사랑 속에서 자란 아이가 잘 되는 법이다. 잘 알잖아요. 에드워드라는 사람 미국에서 가장 복받은 집 정말로 1000명의 후손 1200명의 후손들 중에서 평범한 사람이 38명이고 나머지는 부통령, 장관, 국회의원, 뭐랄까 교수, 하나님의 종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회적 인사들로 다 가득 찬 집안.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되는 집안이 있을까? 범죄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몇 대에 걸쳐서도. 그러나 주크라는 집의 가정은 또 찾았어요. 미국에서 제일로 안 된 집안. 정상적인 사람이 16명이 있고 다 범죄자 집안. 1500명 후손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렇잖아요.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부모가 싸우고 도박하고 범죄하는 집안. 철저히 두 사람이 오두막집에 살아도 두 사람이 진짜 사랑했던 집안. 답은 하나였어요. 서로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라는 집안의 자녀들은 하나같이 다 잘 됐고 우리는 죽도록 싸우고 죽도록 저주했습니다. 이 집안의 자녀들은 다 범죄자 집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돈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추구해서 복받는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저절로 될까요? 이런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필요 요소 오늘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 생각해요. 두 가지란다. 되게 3살이나 4시던데 설교가 빨리 끝나겠네. 꿈에서 깨어났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 필요한 것은 첫째로 가족을 배려하는 말이에요. 말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인데 묶었어요. 그러니까 배려하는 언어 생활. 정말로 가정생활의 행복을 만드는 건 언어예요. 인간관계에서 언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돼요. 복받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사귀고 결혼을 할 때도 언어가 이쁜가 봐야 돼요. 말이 이쁜가 봐야 돼요. 말이 예절 있고 말이 참 좋다. 쓰는 단어가 좋고 표현이 좋다. 그렇죠? 참 좋은 말을 한다. 이걸 봐야지. 거칠고 욕하고 저주하고 용감한 말 필요 하나도 없어요. 즉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배려한다는 말은 상대방이 원하는 말이에요. 부부가 살다 보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잖아요.
내 남편은 이런 말하는 거 무척 싫어하더라. 내 아내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무척 싫어하더라. 빨리 깨달아야 돼요. 30년 살았는데도 계속해요. 30년 내내 싸워요. 한 사람은 내가 왜 그러는데 당신이 안 고치니까 내가 30년 내내 말하잖아. 천국에 가서도 안 고쳐지니까 꿈 깨요.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이 무슨 말하는 걸 싫어하는가, 내 아내가 무슨 말하는 걸 싫어하는가, 내 아내가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싫어하는가, 내 남편이 이것만 서로 배려할 줄 아는 말과 행동만 있다면 정말 복된 가정, 행복한 인생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자, 자녀에게도 그래요. 딸이 이 말하면 딸이 싫어하더라. 이 말하면 아들이 싫어하더라.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이 싫어하더라.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 스스로도 알 수 있지만 혹은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을 피할 줄 아는 지혜와 행동이 따르면 이게 바로 축복된 가정을 만드는 법이에요. 너무나 쉬운 건데 지키는 집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 같은데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천만 가정이 있지만 이걸 준행할 수 있는 가정이 몇 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인재가 나오질 않고 복받는 집이 못 되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를 볼까요? 나오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오미는 솔직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와버렸어요. 성경을 보면 영적인 자리를 떠나서 육적인 자리로 간 자들의 말로가 항상 비참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도 한때 그랬고 다 그랬어요. 나오미도 그랬네요. 근데 이 나오미의 가정이 망했어요. 베들레헴에 살다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이방 신을 섬기는, 졸지 말고 오늘 설교 잘 들으면 복 받고, 오늘 설교 들으려고 했더니 졸고 갔다 하면 귀신에게 잡혀서 졸고 갔다 했을 사람은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방 땅으로 넘어갔어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넘어갔다가 고통을 당해서 남편이 몇 해 만에 죽어버려요.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10년 내에 둘이 죽어버려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죽어서 자식들도 없이 죽었어요. 결국은 하나님 떠나 10년 안에 망해버렸어요. 결국은 돌아가려고 생각할 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내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으로 갈란다. 너희들은 이 모압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좋겠지만 너희들의 길로 가라. 나 따라가서 뭐 하겠냐. 나를 돌봐야 되지. 나를 먹여 살려야 되지. 너희들의 인생길, 자식도 없는데 새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울면서 떠나갔어요. 근데 룻은 떠나지 않았죠. 자, 15절에 보니까 나호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나호미의 말을 잘 생각해 봐요. 누구의 입장에서 얘기했냐면 며느리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입장에서 얘기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너까지 떠나면 나 죽는다. 남편도 없이 자식도 없이 그 당시 여성들은 홀라 살 수도 없는데 이제 너까지 떠나면 이제 나는 굶어 죽는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 같냐? 효도해야 복을 받는다. 효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오르바는 저주받을 거야.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르바도 가지 않았니? 너도 떠나서 너 인생의 행복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본 마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자 나오미도, 자,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자기 입장을 말하지 않고 룻의 입장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자 룻도 자기 입장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입장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나오미의 사실 마음이에요. 나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 부모를 버리고 떠나는 게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이란 것도 알지요. 이게 다 나오미가 주장할 수 있는 얘기였지만,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의 입장을 말하지 않고 바로 룻의 입장, 며느리의 입장을 생각해서 너의 행복과 축복의 길을 찾아 떠나라고 얘기할 때, 반대로 룻도 자기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어머니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 마음을 얘기해줘요. 어디로 내가 갑니까? 어머니가 원하는 마음,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는 마음, 하나님 섬기기 원하는 마음 그대로 대변해 주는 거예요. 만일에 나오미가 여기에서 자기 입장을 주장했다면 이 며느리들은 다 어머니 입장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입장도 있잖아.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분리돼요. 가정이라는 것은 부부 간에도 가족들 간에도 시어머니, 며느리 뭐 이런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정의 축복과 행복의 길은 자기 입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눈에 자기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려서 하는 말을 하는, 배려하는 말이 있는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고 소망 있는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제가 준행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말 안 해. 왜? 준행 못 해요. 집에 가면 또 해요. 또 광질내요. 또 성질내요. 또 발로 차요. 그릇을. 여러분, 인간은 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뼈를 깎는 고통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 축복은 눈앞에 바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웃집에 두 집이 있었어요. 한 집은 중년 부부가 살고 있었고 한 집은 젊은 부부인데 자식도 있고 시부모도 모시고 있었어요. 여기는 3대가 살고 있고 여기는 2대가 살고 있는데 중년 부부 집은 하루가 멀다고 싸워요. 고함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악쓰는 소리, 고함 소리, 성질 내는 소리. 뭐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뭐 안 가봐서 모르지만 있을 수 있어요. 맨날 싸우고. 그런데 싸워서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집은 젊은 가정인데 싸우는 소리가 안 나. 웃음소리가 나. 둘이 싸우다가 옆집에게 좀 물어봐야겠다. 자존심 상하지만 옆집에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남자가 옆집 젊은 남자에게 어이 젊은 친구 얘기 좀 합시다. 아이고 형님 같으신 분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요. 뭘요? 그러니까는 우리 집은 맨날 싸운 거 알죠? 예,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어찌 그렇게 당신 집은 웃음꽃이 피고 조용하오?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래요. 예, 우리 집 싸움이 없는 걸 말하는군요. 우리 집이 싸움 없는 비결을 알려드리죠. 우리 집은 다 나쁜 놈만 살아서 안 싸워요. 우리 집은 다 나쁜 놈들이라 안 싸워요. 그건 또 뭔 소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걸어가다가 이 방바닥에 물그릇이 있는데 제가 발로 차버렸어요. 부딪혔어요. 물그릇이 엎어졌어요. 저는 그래요. 아이고 여보 내가 실수로 물그릇을 차버렸네. 미안해요. 제가 그래요. 난 나쁜 놈이에요. 그럼 부인이 그래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물그릇을 치워놨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내가 치워놓지 않아서 그래. 내가 나쁜 년이에요. 시어머니가 저기서 있다가 내가 나쁜 년이다. 아이고 이 늙은 것이 그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그런 것 하나 내가 미리미리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니들이 뭔 잘못이냐. 내가 나쁘다. 우리 집이 다 그래요. 우리 집은 이런 일이니까 다 나쁘기 때문에 서로 나쁘다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 대다수의 집안에 물그릇 딱 잡으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야 누구야? 부인한테 반말 쓰면서 야 딱 물그릇을 막 부인이 열받아요. 미친 인간. 속으로 욕하고 손이 없어 말이 없어. 눈이 없어. 니는 어디다 두고 다니니? 이놈 싸워요. 시부모 옆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나가 죽을란다. 아니야. 내가 니들을 미역국 먹고 났다는 게 내가 미친 뭐지 그러면서. 여러분 서로가 잘났으니 안 되는 거야. 자기 입장에서만 이 말을 하는 그런 말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 콩가루 집안이 돼버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난 자녀들은 한결같이
건강한 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빗나가버리기 일수거나 빗나가지 않는다 해도 부모님에게 반항하는 자녀가 되고 말 듣지 않아요. 청개구리가 돼가지고 속은 안 그럴지라도 겉은 항상 부모가 싫어하는 짓만 해요. 진짜 그래요. 왜? 부모가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나도 너를 괴롭힌다가 인간의 본성이에요. 북한에서 내려온 장로님이 계시는데 90세가 넘었어요. 장로님과 권사님이. 근데 이 두 사람은 북한에서 내려올 때 남자도 혼자 도망쳐 내려왔고 부인도 혼자 도망쳐 내려와서 남쪽에서 둘이 만나서 살기 때문에 시댁도 없고 친정도 없어요. 다 둘만 있는 거야. 친척도 없고 이웃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둘만 있는 거야. 근데 살다 보면 다투거나 좀 싸울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지만 이 두 부부가 지킨 게 뭐냐? 절로 상처되는 말은 안 했다 그래요. 나가! 꼴 보기 싫으니까 집 나가! 너하고 안 살아! 이런 말 절대 안 했대요. 왜? 다른 사람은 나가! 못 나갈 줄 알아? 덫이 나갖고 나가서 안 들어와! 그러고 살아. 친척집에 가 있고 어디가 있고 형제 집에 가 있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여기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상처되는 말 하나는 피하자. 그래서 다툴지라도 화가 날지라도 나가라는 말은 쓰지 않았대요. 나가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대요. 그 결과 둘이 90이 넘도록 손 꼭 잡고 행복하게 살고 그 집 자녀들도 절대로 쓰지 않는 말 나가라는 말은 안 쓴대요. 부모가 쓰는 용어를 자식이 쓰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상대방이 원치 않는 말은 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이 말을 해야 저 인간이 괴로울 거다 해서 그 말을 해요. 왜? 때려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구리입니까? 때려잡아 배 터지게 때리게. 개입니까? 때리게. 요즘은 개도 안 때리는데 요즘 개 때려도 감옥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길은 상대방을 헤아려주는 말을 하는 법만 준행하게 되면 그들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의 후손들이 아주 잘 되게 돼 있어요. 싸우고 다투고 서로를 좋지 않는 배려하지 않는 말을 함부로 쓰면 자식들도 불순종하고 자식들도 그리 잘 되는 법이 별로 없지요. 먹고 사는 건 누구나 아는 거고 그걸 초월해서 되는 인물이 되는 것이 그냥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옆 사람 부인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부인하고 나란히 앉는 집은 복 받은 집이야. 뚝 떨어져 앉는 집이 좀 수상해요. 별로 안 좋아. 오 할렐루야. 우리 박 권사님은 나란히 앉으셨네. 복 받을 집 아니에요. 나란히 앉으면 손을 잡으시오. 말해요.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임자 만나버렸네. 오늘 늘 상처 주고 했는데. 두 번째로 가족은 하나님의 영적 처소를 지켜야 돼요. 가족은 하나님의 처소를 지키는 믿음의 행실이 필요한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인 처소가 되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분명히 영적인 사람인데 집에 가면 전혀 영적이잖아. 집안이 너무 세속적이에요. 흘러나오는 것은 뭐 유행과 딴따라와 랄랄랄라고 뭐 그냥 영적인 찬송가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흘렀으면 좋겠는데 흐르지도 않고 대화의 폭도 세속적인 얘기. 그래서 영적인 처소를 떠나요. 왜 나오미가 어떻게 됐느냐면 엘리멜렉이라는 아버지가 남편이 베들레헴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몰아치니까 베들레헴도 흉년이 왔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떡집인데 흉년이 왔어요. 영적인 풍년이 있어도 육적인 흉년이 오니까 다른 사람은 서로 협조하면서 흉년을 견뎌내고 있는데 이 지혜로운 엘리멜렉은 나오미와 가족들에게 앉혀서 우리가 이 고난의 속에서 있지 말고 이 육신의 고통을 잠시 벗어나자. 그래서 옆 나라 모압으로 가자. 모압은 흉년이 오지 않았고 거기 우리 돈 있으니까 땅 사고 농사 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미련하게 여기서 고생하고 있지 말고 가자. 그리고 영적인 자리를 떠났어요. 즉 말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돈이 쪼들리자 갑자기 모여서 회의를 해요. 돈 벌러 가자. 주일 좀 쉬자. 야, 돈 많이 주는 데로 가야지.
주일날 쉬는 데는 또 조금 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를 어기고 이제 왜 애가 교회 안 나옵니까? 아이고 취직해 갖고요 주일을 못 지킨대요. 신나갖고 떳떳하게들 얘기를 하세요. 집안이 영적인 처소를 떠나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뻔히 알면서도 육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영적인 걸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렇죠. 엘리멜렉은 나오미와 자식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지만 몇 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배고픔은 면하고 흉년은 면했는지 모르지만 가나안 땅 베들레헴은 흉년으로 고생할 때 자기들은 지혜를 동원하여 이 고난에 빠지지 않았다고 자랑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자 그 주도자인 남편은 죽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10년 안에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나오미는 갑자기 홀연단신이 되고 결혼한 며느리들도 자식도 없이 홀홀단신이 돼요. 다시 한번 더 비참해지는 영적인 거지요 육적인 고통이 밀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인 누구예요? 나오미예요.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도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리 하여 무슨 뜻입니까? 자, 10년이 지나 남편 잃고 두 자식 다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 그렇죠. 물들 잃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문에 들으니까 베들레헴은 이미 풍년이 와서 다 회복이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의 터전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 고통의 터전이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말씀을 어기고 영적인 자리를 벗어나 버린 이 가정 좋은 줄 알았더니 나만 지혜롭게 잘 먹고 잘 산 줄 알았더니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나만 멸망했어요. 나머지는 다 복된데 나만 멸망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회개하고 돌아가기로 결심했더라. 영적인 처소를 떠나 주의를 어기면서 돈 벌러 다니는 결과 몸에 병만 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가정은 더 처참해지지 않았을까요? 그걸 보면서 아내가 그렇게 다니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던 남편에게 그 집안이 행복하던가요? 그렇게 행동하는 남편을 그냥 두고 있던 아내의 신앙은 올바른 건가요? 자식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버려둔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시간이 지나보면 아는 거 아닐까요? 그때는 좁아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대에 이르도록 복받으려면 말씀을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자식들 잘 먹고 잘 사니까 대충 신앙생활에도 눈 하나 끄떡없죠. 내가 잘 믿고 있는 것 같죠. 10년 지나서 봅시다. 어떤 결과가 오는지. 목사님 그렇게까지 이렇게 말을 해도 그대로 살 게 뻔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자꾸만 주일성수를 안 해요. 어떤 집사님이 주일성도 안 하고 그래요. 아이고 집사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세요.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구역예배도 안 드리고 성도들하고 친하게도 안 지내고 혼자 그렇게 맨날 조용히 지내고 해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내 신앙은 내가 지켜요. 나 끄떡없어요. 내 믿음 굳건해요. 나 그냥 그렇게 해도 내 신앙 내가 지키니까 나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성령의 불길처럼 타오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맨날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될까요? 목사님이 하루는 신방을 갔어요. 한겨울에 신방 갔어요. 그 집이 화목난로 있어요. 거실에. 보니까 난로에 불이 활활활 타고 있어요. 장작개비들이. 목사님 이 얘기 저 얘기 자식들 얘기 하다가 타오르는 장작개비를 보고서 싹 가서 집사님 제가 좀 손 좀 볼게요. 그러더니 장작을 하나 꺼냈어요. 딱 집어서 꺼내서요. 여기 있잖아요. 이쪽에 딱 놓으면 왔어요. 그게 막 팍 타올라요. 그 장작 하나가. 목사님 왜 그러세요? 가만히 보세요. 집사님은 가만히 저 장작을 보세요. 그 둘이 이제 장작을 쳐다보니 발발 타오르는 장작이 5분 10분 지나니까 시들어지더니 꺼져버려요. 그렇게 혼자 뜨겁게 타던 장작이 장작들이 같이 타오를 때는 계속 불타오르더니 혼자 딱 꺼내놓으니까
서서히 시들더니 꺼져버려요. 집사님 보셨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깨달았어요. 혼자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했던 사람, 아무리 믿음이 뜨거웠던 사람도 성도들과 관계 다 끊어버리고 영적인 관계 끊어버리고 나 홀로 하나님 믿겠다고 한 사람 서서히 신앙생활 나태해지고 교육이 싫어지고, 그래서 나 혼자 믿음 지키겠다고 하지만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줄, 성령의 불이 자기 속에서 꺼진 줄도 몰라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그걸 보고 깨달아. 혼자서는 안 되는 거구나. 같이 타오르는 것이지. 성도와의 교제와 사랑과 같은 봉사를 통해서 신앙은 타오르는 거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자기 죽는 인과를 깨달은 거죠. 그때부터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영이라 그래요. 제로.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을, 영적인 것이, 우리는 육과 영이 합쳐져야 되거든.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요소, 돈, 명예, 권세는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요소가 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인데, 하나님 섬기는 믿음이, 신앙이 죽어버리면 제로가 돼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영적으로 1이라는 숫자를 가져요. 그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할 때는 항상 영적으로 1 하면 하나님을 말해요. 그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신앙을 온전히 가졌을 때 나는 영적으로 1을 항상 가지고 있어. 1을, 영적인 하나를 딱 지니고 있어. 그래서 내가 10개를, 내 인생을 수고해서 10개를 가졌을 때 영적인 것과 나는 같이 있어야 되니까 딱 결합을 하니까 10 곱하기 1은 10이에요. 내가 100개를 얻었을 때는 100 곱하기 1은 100이에요. 내가 1000을 이뤘을 때 100 곱하기 여호와 하나님 영적인 1을 곱했더니 1000이에요. 내가 억을 가졌을 때 내가 영적인 숫자인 1을 곱하니까 내가 억을 가져요. 네가 수고한 대로,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네가 먹을 것이다. 내가 일하는 만큼, 내가 소유한 만큼, 내가 누리는 만큼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내 수고와 모든 복은 나에게 그대로, 그 숫자 그대로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건 제로예요. 영적으로 내가 죽어 있으니 제로예요. 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 인생은 제로예요. 지옥이에요. 내가 1조 원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영적인 거 곱하니까 1조 곱하기 0 했더니 0이에요. 내가 억을 가졌어요. 억도 곱해서 제로니까 0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5억 가졌다고 신앙생활 대충하게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영적인 것이 제로라면 여러분 자녀들이 누리는 5억이든 50억이든 제로예요. 멸망해요. 무너져요.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길을 가는 자녀들을 보고 계세요. 그런 길을 가겠다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고 계세요. 가정의 영적인 처소를 떠난 나호미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곁들여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갔을 때 가자마자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처소 바벨론에서, 그렇죠,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이끌었어요. 영적인 곳으로 이끌었어요. 영적인 곳에 오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조카 데리고 애굽에 건너가서 가진 돈 가지고 애굽에 가서 장사하며 살겠다고 애굽에 가서 육적인 것을 떠났어요. 영적인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놨더니 육적인 자리로 갔어요. 살겠다고. 그랬더니 바로왕의 눈에 들었어요. 부인이 자기 살겠다고 부인에게 꼬드겨요. 나 죽게 된다.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 해라. 누구냐 그랬더니 여동생입니다. 부인한테 물었어요. 이렇게 이쁜 여잔데 저 누구냐? 오빠입니다. 아, 그럼 나하고 결혼하자. 결혼해버렸어요. 마누라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는 죽음의 공포, 두려움, 그리고 부인을 뺏기는 수치, 치욕을 겪어야 했어요. 그의 아들 이삭도 가나안 땅에 또다시 흉년이 온 적이 있어요. 이삭도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싶었어요.
영적인 자리를 벗어나 살겠다고 육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을 떠나지 마라. 이 땅을 떠나지 말고 그대로 있으면 내가 반드시 네 조상에게 약속한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고 했어요. 이삭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는 영적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두려웠겠죠. 걱정됐겠죠. 그렇지만 그 다음 해가 되니까 흉년이 사라지고 풍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삭이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거두었고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자리를 지켰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켰던 이삭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을지라도 축복을 100배를 얻었지만 아브라함은 영적인 자리를 떠나서 수치를 100배를 얻었어요. 지옥을 100배를 가졌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의 인생은 그와 같아요.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떠나서 나는 잘 살게 되었다고 큰소리쳤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10년 후의 삶은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그 수치는 100배로 당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들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육적인 자리에서 영적인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며느리 룻은 보아스의 마음에 들게 되었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보아스와 통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아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고 이스라엘 왕가의 집안이 됐어요. 영적인 걸 선택한 사람들은 복을 받지만 영적인 가정을 영적인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간단히 얘기해서 철저 인간의 노력으로 해야 될 일은 절대로 내 가족들, 나 외에 다른 가족들에게 배려하는 말을 해라.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성질대로 말하지 말아라. 용감하지, 제발 용감하지 좀 마세요. 용감하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지적해야,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내가 저 인간 이렇게라도 사는 건 제덕인 줄 아세요. 꿈깨. 당신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예요. 당신이 배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항상 칭찬해주고 허물을 덮어줬더라면 현재보다 10배 100배의 복을 받는 남편이 됐겠을 거죠. 그러한 아내가 됐겠죠. 그러한 자식이 됐겠죠. 잘난 당신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잘난 당신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배려하는 말. 어린데 자식이 어떤 말이 필요한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떤 말이 필요한가? 아플 수밖에 없고 상처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될까? 생각하고 말하거나 혹은 경험 속에서 빨리 터득하고 말을 했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늦었잖아요. 지금 고치면 돼요. 나오미가 돌아섰을 때 그 집안이 다시 어마어마한 축복의 가정이 되듯이 여러분이 진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돌아선다면 두 가지. 언어예요. 철저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그저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막 눈앞이 보이는데도 내가 이 말을 꼭 해줘야 돼. 하지 마요. 그로 인해서 그 사람 좌절하고 절망해버려요. 이 말을 해줘야 목사님이 정신차려. 꿈깨요. 그 교회 망해요. 이 말을 이제 우리 장로님 잘 되지. 깨요. 장로님 절망해버려요. 축복해주세요. 배려해주세요. 헤아려주세요. 서러워서.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난 육적인 삶이 판치는 가정을 만들지 마세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의 성도님들의 52%가 한 달 동안에 성경하면 안 읽은대요. 여러분 그 사람에 속할지 몰라요. 그게 영적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인 처소로 만드는 행동입니까? 여러분 개인을 영적으로 만드는 자세입니까? 여러분도 영적 각성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복된 가정 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소중한 제도를 주셨고 하나님이 세상에 직접 주신 것은 가정과 교회인데, 이 가정이 온전해지고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영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그리고 언제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 생활이란 걸 깨달았사오니 우리 중원순복음교 성도님들은 자신의 인생을 복된 언어로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